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춘천의 서광교회라고 있죠. 우리 담임하시는 우리 김희산 우리 목사님은요,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원래 불치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누워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집 밖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찬송을 이제 부르는 것을 우연찮게 이제 들은 겁니다. 옛날에는 전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길거리에서 했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찬송을 듣다가 이분이요, 그 불치병에서 나은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매일 은혜와 찬송 속에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가족들이, 자녀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말씀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찬송할 때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찬양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냥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이 되니까 시간 맞춰 우리 찬양 연습하러 와서 헐레벌떡 와서 찬양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 주간 그 찬양의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살고 또 주일날 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시게 될 때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찬양을 듣는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찬양을 듣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 치유가 임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가운데 찬송받을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인생, 형제 가운데 존귀한 인생이 된다, 이제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형제 가운데 찬송받는 그런 존귀한 유다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가 없기 위해서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가룟 유다와 이제 다른 인생인 거죠.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말이고, 여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도 찬송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유다, 이름만 봐도 찬송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김유다, 윤유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찬송이 되는 삶을 못 산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름값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대 그 이름은 쓰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은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 유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택하기보다는 명예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이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름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름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이 야곱의 첫째 부인 이 레아의 넷째 아들인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받기 원하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대신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축복 주시기를 자식을 그냥 순풍 낳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낳고 딱 넷째를 낳는데 그게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레아의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기셔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아시고 또 태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레아죠. 그런데 유다를 낳았을 때 출산이 멈췄거든요. 잠시. 그때에 그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 있잖아요. 라헬이요.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가정,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 이렇게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죠. 시기 질투. 아마도 이 넷째 아들 유다는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여린데 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너무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요, 유다는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거죠. 가출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출 1호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가출 1호. 어찌 보면 유다는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왜 가정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을 콩가루로 만드냐고. 아마 이게 이 유다의 변명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유다는요, 상처가 많으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아둘람에 갑니다. 거기서 히라라는 사람하고 어울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거든요. 불신 결혼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을 낳아요. 엘오난, 셀라를 낳는 거예요. 이 유다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있고 상처가 많았다 보니까 자식을 신앙으로 못 길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오난, 이 두 아들도요,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예요. 첫째 며느리 다말을 딱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첫째 아들 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엘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 이게 엘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은요, 둘째가 대를 이었어야 돼요. 이게 계대 혼인법이거든요. 둘째 이제 오나는요, 이제 졸지에 자기 형수랑 이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런데 즐기기만 하고 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오난을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다말 입장에서는, 첫째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들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저 여자한테 셋째까지 주면 씨가 마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말한테 네 집에 가 있어. 친정에 가 있어. 셀라가 다 자라면 너 부를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다 자랐는데도 이 셀라에게 셀라를 통해 대를 잇지 않게 해준 거죠. 이제 그때 다말이 죽기를 결심하고요. 창녀 변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가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 유다를 통해서 씨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애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들리잖아요. 네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 아니 어떻게 애를 가져? 그런 음탕한 것.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년을 끌어내라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다말이 지혜로웠던 거죠. 자기 시아버지에게 증표를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내라고, 전혀를 죽여버려야 된다고 쫙 끌어냈는데, 이 다말 있잖아요, 이 아이의 아비가 누군지 아냐, 이것이 이 소유물의 임자가 그 아버지다, 이렇게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거든요. 그래서요, 유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너무 가슴은 아팠지만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며느리랑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낳게 생겼으니까 유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더니 진짜 가족을 콩가루로 만든 사람은 자기인 거예요. 아니, 며느리랑 같이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생겼으니 유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유다가 바뀐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삶의 충격 앞에서 유다는 삶을 돌이킨 것 같아요. 회개하고요. 다시 가족으로 돌아왔던 인생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출 1호도 유다지만은 그러나 제1의 탕자, 여러분 그 사람도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before, after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before, after가 정확한 사람, 아주 분명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유다였던 거죠. 그는요, 하나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딱 인생의 충격을 경험하고 철저히 회개하고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돌아와서, 가족 가운데 돌아와서. 유다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26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럽니다.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리자 막 그러고 있는데 루벤은 맏형이라는 자존심으로 죽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아니었어요. 이게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이 유다는요, 다 죽이자 그러는데 유다는 그래요. 자기 형제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묻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미워해서 저놈 저것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유다는 그러는 거예요. 요셉을 내 동생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이 이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때문에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남으로 여길 때 내 동생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베냐민은 내가 못 뺏긴다. 이제 그래가지고요. 지금 형제들이 설득하잖아요. 베냐민 데려가야 곡식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 좀 데리고 가라고. 이제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루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두 아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한번 9절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유다였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콩가루 집안이고 회복 불능의 가정이다 여기고 집을 나갔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어차피 우리 집은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먼저는 요셉을 내 동생 그리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요셉 앞에 섰거든요. 형들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애굽의 총리예요. 이 애굽의 총리 밑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은요 목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이게 완전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소서.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유다가 뭐라 하냐면 이 아이는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동하잖아요. 순간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엉엉엉 울면서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는요, 깨어진 이 공동체 가정, 회복 불능처럼 보였던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켰던 그 중심인물, 이 유다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회복된 것은 이 유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4장 한번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힘써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유다가 한 일이거든요. 이미 가족은 하나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 깨졌다고 해서 어차피 콩가루줌 아니고 안 되고 글렀어 이게 아니고 희생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였어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 결정적인 인물 유다. 그렇다면 이 유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동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 뭐예요? 사자거든요. 사자. 여러분 사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에 관해서 사자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데 이것도 세 종류의 사자예요. 새끼사자, 사자새끼, 그리고 수사자, 암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복, 사자새끼가 되는 복.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요 무시해요. 그런데 옆에서 그러는 거죠.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쟤 사자새끼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쟤 그렇게 얕잡아 볼 인물 아니야. 비범한 인물이야. 괜히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유다처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면은 사자새끼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자새끼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다 지파를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유다 지파는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선봉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선봉에 쓴 지파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선봉에 섭니다. 다 죽잖아요. 그러면 아니 유다는 다 죽었게요? 아니죠. 민수기가 뭐냐면은 영어로 넘버스예요. 이게 뭐냐면 왜 넘버스냐면은 인구를 두 번 셌다. 두 번 센 그게 다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인구 숫자를 셌을 때 광야에서 인구를 셌을 때 여러분 유다 지파의 숫자가 얼마나 되시냐 아십니까? 작은 지파는요 3만 정도, 많아봐요 4만 5만, 그냥 기껏해야 6만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숫자가 7만입니다. 7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났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유다 지파의 숫자는요 최선봉에 섰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76,400 제일 많습니다. 7만자를 찍은 지파가 없어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다 지파에게요 사자새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역사는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거죠. 줄리어스 너 맞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딱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나서 여러분 로마는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아주 그냥 위대한 지도자가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런데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는요 전쟁 한번 안 해봤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약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우습게 본 거죠. 예. 아니 저런 햇병아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딱 그 기회를 타고서요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요 권력을 잡으려는 거죠. 그때 이 안토니우스는요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랑 손을 잡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애굽이 이 이집트가 엄청난 그 곡물 곡창지대였거든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아주 그런 소위 여자 전략가가 있고요. 안토니우스는 같이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햇병아리고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요, 사자새끼였던 거예요. 악티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바다에서요, 해전에 돌입하거든요.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기가 막히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이름을 하나 얻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뭐냐면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존귀한 자입니다. 존엄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다처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면요, 하나님이 사자새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가 받은 복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숫사자라 그랬잖아요. 숫사자는 뭘 의미합니까? 이게 리더가 되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유다 지파는요, 수없이 귀한 인물들을 배출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유다 지파가 얻은 이런 리더십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암사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암사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암사자는 새끼를 낳으면요, 절대 다른 동물에게 그 새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번 딱 붙들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요, 작정한 뜻을요, 결국 이루고 내야만은 사람. 여러분, 그것이 유다 지파의 DNA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먼저는 그 유다라는 작은 그 지파의 왕이었어요. 7년 6개월 동안 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부스를 정복한 겁니다. 여부스가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다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한 번도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당시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자들도 저 다윗과 싸워 이길 거다.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다. 불가능하다. 이건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여겼던 게, 당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에게 퍼졌던 그러한 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여봇을 정복합니다. 누구도 못 이뤄냈던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성이고 그게 훗날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품은 뜻.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조금 하려다가 흐지부지 되잖아요. 조금 하다가 아예 안 되는가 보다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아니에요. 딱 뜻한 거를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거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택한 사람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 한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권세, 리더십, 힘, 그게 떠나지 않나요?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는요, 원래 여러분 모음이 없습니다. 다 자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실로, 이것은요, 다른 말로도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샬롬입니다. 샬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는요,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섬기고 나누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요, 자기만을 위해 쓰면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 거예요. 좀 잘 되니까요, 금방 타락해버리잖아요.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매맞잖아요. 여러분,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갖지 못한 설레이는 꿈이 있어요. 그건요,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에 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받은 복을요, 자기만을 위해 쓰면 안 돼요. 그거를요, 주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복이 떠나지 않아요. 자자손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세요. 왜요? 그 DNA를 타고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들은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유다 지파가 받은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고 그 복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11절에서 한번 1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11절 잘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귀라는 단어입니다. 나귀. 여러분, 나귀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여기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가 딱 생각이 났는데요. 인도에 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이요, 제일 애처로운 동물, 이게 나귀래요. 왜냐하면은요, 이 나귀에다가 무거운 걸 다 실었대요. 그래서 나귀가요, 무거운 걸 다 짊어간대요. 짊어지고 다닌대요. 제일 인도에서 불쌍한 동물, 나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유다 지파는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습니다. 왜요? 리더는 일이 많게 돼 있어요. 일이 많거든요. 짐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귀를요, 이 암나귀 새끼를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면 어떡해요?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 다 떨어지게요? 이 나귀 새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흔들어대고 그럴 텐데,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매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널린 게 포도나무 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옷을 포도주에 빤대잖아요. 복장을 포도즙에 빤대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든지요, 포도주로 인해 눈이 빨개진대요. 그리고 이빨도요, 우유 때문에 희어진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풍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기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지파, 여러분,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일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일이 없으면 망상에 빠집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일이 또 너무 많으면 일이 치여가지고요. 너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나귀와 같아요. 짐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맸어요. 뭘 의미합니까? 많은 일이 주어져요. 왜? 리더니까. 왜? 진취적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풍요, 기쁨, 희락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유다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은 복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33절을 보시죠. 이게 유다가 받은 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뭐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과거에는 허랑방탕하게 가장 죄 많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채워주셨던 인생, 여러분 그게 유다지파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유다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루벤은 장자인데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대신 여러분,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가 못 받으면 둘째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 셋째는 제껴요. 그리고 넷째가 받습니다. 지금 장자권을. 그리고요, 실제적인 장자권은,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요셉이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편애하시냐고,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들이고요. 요셉은요, 사랑받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 편애 아니에요. 그리고요, 뭐 내리사랑. 여러분, 유다는요, 첫째도 아니에요. 넷째예요, 넷째. 그리고요, 요셉은요, 막내도 아니에요. 11번째예요. 그런데 유다도 요셉도 전무후무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유다는 사자새끼 복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요,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깨어진 가정을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받은 복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유다와 요셉의 공통점이에요. 좀 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위해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이 하나됨을 시작한 인물, 그게 유다예요. 근데 완성한 인물은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유다가 한 일은 뭐냐면요,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오해받았잖아요. 내 동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죽여버리자는데 오해받았어요. 그리고 희생했어요.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종이 되겠다. 그 대신 내가 여기 머물러 있겠다. 죽음을 각오하잖아요. 결국 유다가요,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 오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완성시키는 일을 했을까? 이제 이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말은 뭐예요? 요셉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형들은 자기 생각만 하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결국 위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한번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어떤 말로요?
간곡한 말로 뭐 했어요? 위로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로받아야 될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는 엄한 소리가 아니고요. 간곡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곡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강권했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요. 간곡한 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친절하게 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리고요 자자손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깨어진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을요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 복을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하게 형제와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규가 떠나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유다의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